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란 시대 끝에 이제 세 번째 설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환란 때 죽은 사람들이죠. 환란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일로 평가를 받게 되죠. 이들도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환란 때 죽은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을까요? 예, 큰 백보자 심판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되죠.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직전에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과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일이. 그래서 이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즉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대환란 때 구원받고 한 이런 사람들이 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쓰는 그 백보자 심판, 그 사이는 약 1000년간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은 뭐 그렇진 않지만 특히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 사이는 1000년이다. 1000년이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우리는 뭘로 심판받나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지금 환란 때 있는 이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그들과 우리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틀리지만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이 있다라고 했죠. 지옥에 안 가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수고가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그 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인자와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주의 천사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천사. 예. 주의 천사가 뭐예요? 주님의 현현이죠. 주의 천사. 주의 천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죠. 예, 주의 천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인자가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인자하면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시는 건데 완벽하게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즉 대환란 중에 어느 시점에, 거의 끝날 때쯤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출현하시거나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자와 같은 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재림 때 이 땅에 내려오시죠. 예. 요한계시록 19장과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들을 거느리고 나오죠. 그 군대가 누군가요?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 하나님의 군대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 말을 타고 오는데 성도들도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탄 군대들이 올리브산에서 이제 공격을 중지하고 주님께서 그 말에서 올리브산에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아마겟돈으로 해서 가자 지역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이집트까지 갔다 시내산을 거쳐서 그 왕의 대로, 즉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마지막 올리브산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산에 이렇게 딱 말에서 땅에 내려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올리브산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섰던 그 자리가 이렇게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나오죠. 그게 갈라져서 한쪽은 북쪽으로 가고 한쪽은 남쪽으로 가서 큰 골짜기가, 매우 큰 골짜기가 거기 생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땅에서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시 흰말을 타고 동쪽, 예루살렘 성문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이렇게 앉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4절의 출현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거나 보좌 옆에 계신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재림,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시고 또 뭐를 탔다고요? 흰 말을 타셨어요. 말을 타죠. 근데 여기는 말 탄 게 없잖아요. 보좌 옆에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땅의 재림, 본격적인 재림 직전에 한 번 나타나시는 거라고 얘기죠. 즉 환난 기간 중에 거의 끝날 때쯤 한 번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환난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잠시 나타나셔서 그러시죠. 환난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런데 이집트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먼저 7년 기근이 있죠. 7년 기근. 이 7년 기근은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을 요셉이 만나죠. 이와 같은 것을 보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자신의 유대인들의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환난 중 끝때쯤에서 한번 출현하신다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회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시기 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구원시킨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것, 그것과 유사한 그러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림받기 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를 할 것이에요. 14만 4천 명이. 그러다 이제 전부 들림을 받죠, 이 사람들이요. 이 신천지 인원이 아니에요. 영적 새 예루살렘의 12지파가 아니에요. 이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14만 4천 명은 누구? 유대인이다, 유대인. 유대인 각 지파에 12,000명씩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뭐 신천지에 뭐 베드로 지파, 뭐 안드레 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만들어서 후겨 맞춰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이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이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구름이 앉으신 그분이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 곡식을 걷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곡식을 거두신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15, 16절을 재림의 구절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은 실제 대환란 끝나기 전에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년 끝에 실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과 조금 기간이 간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무엇을 거뒀나요? 16절에? 포도송이를 거뒀나요? 아니죠. 포도송이가 아닙니다. 곡식을 거뒀대요. 휴거될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곡식을 걷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고난당하고 666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놓으니라. 자, 그 16절까지는 곡식을 거뒀는데 17절 이후는 뭐예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질이 틀린 겁니다. 질이 틀린 거예요. 자,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하늘 성전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낫을 갖고 있는 가진 다른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너의 예리한 낫을 내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포도송이. 땅의 수확은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창고에 넣죠. 땅에 있는 수확들을, 곡식들은. 이 수확은 또 역시 마태복음 13장에서처럼 불과 관련이 있어요. 즉 곡식과 이 독보리들, 이것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독보리들은 나중에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땅의 수확에 따라서 땅에서 수확을 거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경우는 땅의 포도송이. 이 두 가지를 걷는데 두 종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땅의 포도. 이 땅의 포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땅의 포도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15, 16절에서는 땅의 수확을 거뒀고요. 알곡은 하나님을 향해 자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편인 그러한 사람들 수확하여서 창고에 넣는 반면에, 창고에 넣는다, 이것은 환난 후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 후 휴거. 여기 지금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사람들이 초래하여서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려고 어떤 것을 보냈는데, 즉 이것은 땅의 포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포도는 창고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즙 틀에 던져 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포도 그냥 즙 틀에 넣고 밟아버리면 이게 320km나 흘러간다. 포도 그 물이 말이죠. 즉 피로 예피되는 거. 자, 신명기 32장 31절 전에 한번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반석하는 이 반석은 소문자로 썼죠. 그리고 우리의 반석은 대문자로 썼죠. 자, 그들의 반석의 ROCK 하는 건 소문자로 R 이렇게 쓴 거고, 우리의 반석은 대문자로 R을 대문자로 쓴 거예요. 즉 소문자로 쓴 반석은 베드로요, 대문자로 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죠. 로마 가톨릭이 초대교황이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죠. 틀린 것이에요.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뭐예요? 동성연애하다가 아주 완전히 멸망당한 도시죠. 마귀들이 사는 그런, 마귀들에게 넘어간 인간들이 사는 곳이에요.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들은 쓰며 이렇게 했어요. 자, 포도가 원래 달아야 되죠. 이게 쓴 포도다 그 얘기죠. 알코올이 들어있고 독이 들어있는 가짜 포도라는 얘기죠. 가짜 포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라고. 들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의 포도는 쓰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저주하여서 없애버릴 그러한 포도다 그 얘기죠. 33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용의 독을 개역성경에서 뱀의 독이라고 그랬죠. 바꾼 거예요. 용, 사탄인데요. 용의 독, 독사들의 지독한 독. 포도주에 알코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취하고 먹으면 나쁜 짓 하고 먹으면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주변에 어른이고 뭐고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생각나지 않아요. 막 덤비는 거예요. 아무나 경찰서에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이런 술을 죄 만찬할 때 먹는다 그 얘기죠. 그 용의 독이고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포도의 특징은 뭐예요? 이 땅의 포도는 발효시켜서 만든 술의 원료, 그 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마시는 그 술을, 알코올기 있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먹어도 우리는 포도즙을 먹는데 그들은 알코올기 있는 독이 들어있는 이 이 용의 독, 독사의 독을 먹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부 그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 마약 먹은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18절 19절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포도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을 알곡들은 이제 하늘나라로 부르시고 쉬고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이 가짜들,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들, 술 취한 자들을 전부 다 제거시켜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포도주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자세히 나오죠. 큰 바벨론인 여자와 관련돼 있죠. 그녀는 술 취한 싸구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도 이미 이런 얘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고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는 뭐예요? 창녀라고 그러죠. 이것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로서 음주의 광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난 정말 제가 봤어요. 이거 서울에 살 때 저녁 때 되면 그 호프집에 말이죠. 신부가 와가지고 사복 입고 나와가지고 자기 신도들하고 취하는데 별소리 다 하고 말이죠. 취하니까. 야, 저런 게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개신교 목사들도 술 먹는 목사들 많아요. 그 술에 관해서 제가 저번에 설교했죠. 그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도구인데 그걸 갖고 지금 여기 성경 곳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의 땅의 포도는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의 거대한 집단이다. 로마 카톨릭을 위시한 개신교들, 가짜교회들 이런 것들을 다 포도틀에 넣고 그냥 밟아버린다. 주님께서. 다 피가 터지겠죠. 그래서 그분 그대로 발밑에다가 짓밟혀서 그의 피로 그분의 옷이 흠뻑 젖은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한번 1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63장 1절. 이사야 6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이 물들이 피로 물들었단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보스라 에돔이 출애굽 이렇게 경로 아니에요? 그 경로를 거치면서 하얀 세마포에 핏물이 튀어가지고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피로 붉어요. 내 옷이 포도즙출을 밟은 자 같은가? 성경 너무나 이렇게 잘 통해 있죠. 나는 홀로 포도즙술을 밟았고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재림하실 때 분노로 해서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라고 나왔죠.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이방인에게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구속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한다 그 얘기죠. 그때 이미 우리는 그 전에 구속이 돼 있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뭐예요? 복수하시려고 재림하시는 포효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의 적들을 발로 짓밟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그분의 세마포에 튀어가지고 흰 옷에 튀어서 튀는 내용, 그것을 여기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에는 재림의 구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에레미야 25장 30절 찾지 마시고 25장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에서 소리치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 힘있게 소리치리니 그가 포도를 밟은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 지르니. 대환란 구절이 재림하는 구절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 말씀의 칼 나와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자, 이사야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재림하시면서. 자,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그럼 20절로 갑니다. 14장 20절. 이같이 구약에는 재림의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14장 20절에 보면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여러분 포도즙 틀 아세요? 이스라엘의 포도즙 틀은 어때요? 상당히 크죠. 구약에 크게 이렇게 높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포도를 수확하면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주 밑에 말고 한 3분의 1이나 어느 한 지점에 물론 곳곳 포도를 넣는 양마다 틀리지만 호수를 이렇게 다 연결해놨어요. 그 호수에다가 가죽 부대를 이렇게 다 달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발을 깨끗이 씻고 수십 명이 포도를 다 넣은 다음에 그 안에 맨발로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밟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밟는 거죠. 밟으면 그 포도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그 호수를 흘러가서 가죽 부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딱 참은 묶어가지고 막아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포도즙들을 보면 포도가 탁탁 터지겠죠. 그 즙이 나오겠죠. 그처럼 사람을 막 완전히 짓밟아서 피로 얼룩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 밖에, 진영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거의 일어나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집트까지, 뭐 필리스타인 뭐 다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아마겟돈에서 시작되지만 신천지는 아마겟돈을 얘기할 때 무슨 뭐 잠실운동장 반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십 킬로가 되는 거예요. 수십 킬로. 나폴레옹이 거기에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날 만한 곳이라고 하고 거기서 전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억의 군대가 오는데 그 좁은데 어떻게 오나 하는데 이거 이스라엘 거의 전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피가 말고피까지 약 1m에서 1.2m 정도 돼. 말고피가 뭐예요? 이 말 굴레가 있으면 거기에 연결된 이런 끈 아니에요. 이 끈을 잡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사람이. 그 높이까지니까 이게 축 늘어지면 한 1m 정도 이렇게 핏물이 흘러가지고 1,600 스타디온이죠. 1스타디온이 200m예요. 그러면 1,200 곱하면 뭐예요? 32만 미터면 320km라고. 320km를 흐르는 거예요, 그 핏물이. 2억의 군대, 유행군들이 말이죠. 기병들이. 2억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나오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섯째 천사니까 일곱째 천사 직전이니까 대환란 끝날 때쯤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억의 기병들이 이렇게 발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깔아 뭉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렸죠.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희생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나약한 어린아기로 와서 또 어린 양으로 마지막에 죽게 되셨는데 재림 때는 포효하는 사자로, 성난 사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적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2억의 군대의 기병대의 말탄자, 기병대를 범죄한 네 천사에 속한 영과 육이라고 이렇게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있는 그 말, 이것은 비유다 하면서 마치 말과 같이 부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탄자는 사람을 말처럼 조종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실제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구약의 각종 예언된 재림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신천지에서. 그러면서 뭐 한기총 얘기하자. 한기총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말이죠, 로마 카톨릭을 얘기 안 해요. 한기총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의 목사들.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얘기들이 오히려 한기총만도 못하게 다 틀린다 그 얘기죠. 그거를 쇠뇌시켜버리니까 교육체계를 만들어서 수료식 거대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 악한 영에 물리게 되면은 똑똑한 사람이 다 필요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다 그 밑에 들어가서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속는 게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천지는 24장에 나와 있는 구름이 앉은 천사가 영계에서 천사들을 주의하는 자라고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는 뭐냐면 추수할 때를 알리는 그러한 무슨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는 영계에서 시작함을 땅에서 땅을 6개라고 그래요. 6의 세계에서 또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가리킨다 그 얘기죠. 자, 이 또 포도즙 틀에서 나온 피 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교한 신천지 사람들, 땅의 포도가 이 배교한 신천지 사람들과 교단교회 인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이 땅의 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고 1차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머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데 주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사실은. 왜냐? 로마 카톨릭이 유엔을 관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 국가 아니에요. 교회이면서 국가를 통제하잖아요. 과거에 무슨 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국가교회, 국가가 위에 있고 교회가 밑에 있는 이런 거를 또 주장하고. 그래서 그 왕정복고, 교황이 유럽의 왕들 위에 있으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왕이 위에 있는 거,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서로 수행했죠.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퍼진다는 것은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다 이런 잘못된 배교자들, 신천지에서 배교한 사람과 뭐 교단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입에 오르나르고 잘못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실제 피가.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자기 교리에 맞춰서 교단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단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주석서나 성경이나 뭐 이런 거 다 참고해서 미리 다른 데에서 잘 모르는 거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쇠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 성경 공부 철저히 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성경 공부 주의 첫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경배 드리기 전에 1시간 딱 하고 말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제 이 수요기도에도 설교도 하는데 설교 대신 더 성경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체계적으로 말이죠. 몇 주간씩 해서 뭐 집단적으로 어디 무슨 뭘 수료해가지고 수료증을 줘서 막 하는 집단적인 1단계 훈련, 2단계 훈련, 3단계 훈련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 같고 철저하게 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자,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바른 성경을 쓰나요? 100% 이단들은 전부 이 변개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 써요. 침내주는 이단들도 모두 구원파를 포함한 무슨 뭐 안식교,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모두도 다 순복음까지도 전부 세례라고 쓴 성경을 쓰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학에 맞춰야 되니까 다 이런 변개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변개한 성경을 쓰게 되면 모든 교리와 행동들과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교단 교리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다 하면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가장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칼빈주의 쓰는 사람 뭐예요? 개혁성경. RSV, NASB 뭐 이런 것들, NIV 이런 거 쓰거든요. KJV 안 쓰는 거예요. 킹제임스 바이블 안 쓰는다고 얘기죠. 전부 이런 변개된 성경, RV라든지 무슨 이런 성경들. 외국의 이단들도 영어 변개된 성경. 한국의 이단들, 가짜 교회들도 전부 변개된 성경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절대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쓴다고 얘기죠. 그게 특징입니다. 특징이요. 그 다음에 가짜 교회들은 절대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로마 카톨릭 욕을 많이 하거든요. 또 최근에 나온 이단들, 또 번성하는 이단들 뭐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로마 카톨릭 잘못됐다고 뭐 성탄절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뭐 무슨 각종 절기들 중에서 또 이런 건 또 자기들의 절기 지키고 하여튼 성경대로 잘못하면은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단들하고 비슷하네 하는데 자세히 보면 전혀 틀린 바른 성경을 1차적으로 다 쓰고 있고 이단들은 가짜 교회들은 전부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다.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
자기 하수인들이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변개시킨 그거를 써야 자기 사람들이거든요. 다 자기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쓴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가짜 교회들에게 물어보면 야, 뭐 성경이 뭐 중요해? 성경은 뭐 수십 가지가 번역돼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는 것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1차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이 살아났는지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쓰는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이것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쓰면 수백 번을 읽고 아니 뭐 50년 60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모르게 돼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뭐 포도즙 틀은 영적이다 아니다 바벨론 무너지는 것은 옛날 구 바벨론이다 아니다 네로 황제다 뭐 온갖 것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학자는 이 말하고 저 학자는 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포도즙출을 봐봐 그것이 피다라고 하면 포도즙출에서 나오는 그 포도즙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피라고 다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 그 얘기죠.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린 강제로 뭐 주님을 영접하라는 얘기 안 하고 바른 성경을 쓰라는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강제로 하거나 쇠뇌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거나 자기 출세를 위하거나 자기 돈 버는 것을 위하거나 아니면 자기 권위를 위하거나 큰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 권사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대접받고 이런 것을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혼 증서 뭐예요 이거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써 해가지고 멸망으로 가도록 하신다 그 얘기죠.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딱 성경을 주워보고 또 진리의 서적들을 주워봐서 이 사람들이 그것에 관해서 모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고 사탄이 관장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뭐 그날의 양식 그 다음에 성경 비교표 이런 걸 다 보내봐요. 그럼 그걸 읽어도 뭐 이래 자기가 그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만 갖고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 너는 그냥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 변개된 성경 쓰다가 넌 지옥에 가라. 그렇게 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대우받고 큰 교회에서 대우받고 큰 소리 치고 뭐 자기의 발언권 있고 이런 거 헌금 많이 내서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대단한 것 같이 하고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뇌졸중이 와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급히 옮겨오는데 숨이 끊어졌다든지 말이에요. 뇌가 정지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즉시 아는 혼이 나와가지고 즉시 아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죽었다가 한 몇십 분 깨가지고 다시 아내에게 제가 여기서 청주석 그 소식을 알고 가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으니까 맛있는 거 대접하라고 말이죠. 그 친구는 제가 너 정확히 주님 영접했냐? 암 나중에 걸렸다고 그랬을 때도 정확히 해야 돼. 난 그렇게 믿는다. 다른 사람 모두 얘기해도 난 그렇게 믿는다. 그 자기 부인이 말이죠. 깜짝 놀란 거 아니? 저는 그 아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서 제 얘기를 한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아는 거죠. 혼이 나와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질비하다 그 얘기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죠. 고집대로 하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모르고 자신의 고집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움직임에 자기의 관심을 쏟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보다도 영이 거듭나지 못하여 종교 생활만 하다가 교회 놀이만 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그 사람이 혹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